예수께서 시험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받은 신령한 복. 그리스도인이 받은 신령한 복. 그리스도인이 받는이 아니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이 기초 아래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선한 생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닥친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긴급한 거나 아니면 좀 중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생각인데 특별히 그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여기에 막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집중하고 그 생각에 모든 생각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 긴급한 문제도 내 앞에 닥친 당황스러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선한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네.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다 마쳤다, 다 가졌다, 막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누가 봐도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이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다라는 말, 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일부분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국소적인 신앙생활, 어떤 한 부분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무엇이 다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다가
뭐가 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에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 복 받았네, 또는 세상에서 야, 너 복 받았다 라고 하면 주로 뭘 갖고 얘기할까요? 유빈아? 유빈아, 너 복 받았다. 그럼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축약해서 너 참 예쁘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너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네, 너 복 받았다 뭐 이런 건가? 돈이 많아져도 너 복 받았다 막 그런 거겠죠. 대체적으로 뭐 합격을 하거나 뭐 취직을 잘하거나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하는 것들의 종류들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뭐 부모님 잘못 복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그냥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광범위한 기준을 가지고 또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기준 안에서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재미없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다 이루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신령한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킹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공포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선포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이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말 다 이루었다는 게 어떤 것이 이 다에 포함되는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게 이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8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 첫째는 속죄. 2번째는 속량. 3번째는 화해. 4번째는 승리. 5번째는 치유. 6번째는 저주 푸심. 7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8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다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인류 최대의 난제, 인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류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예뻐지는 것도 요즘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들은요, 다 사람이 노력하고 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사람이 노력으로 또는 무슨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 이루신 것이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은 먼저 8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저를 따라볼까요? 속죄. 네. 그럼 이것은 어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류와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죠.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화는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드리는, 이게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태워드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속죄 제사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것을 다 그냥 피까지 다 싹 태워요. 그래서 그 태워드리는 제사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양과 그 다음에 소와 그 다음에 이런 짐승들이 대신 생명을 잃고 태워서 그 스스로를 완전히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린 자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생명의 죄를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고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대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드린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시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뭐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 찬양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죄의 삿을 끊었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죄의 삿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인 거예요. 십자가는 단번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했다. 송아지 피나 염소 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딱 예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소나 양의 피로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제 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청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유전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으로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즉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깨뜨렸던 이 관계에 깨지는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요.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요. 죄책감을 가지고요. 수치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인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감을 또 느끼죠. 근데 인간의 죄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고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실에 집중하면 속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주 이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또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스스로를 되게 초라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죄의 확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 찬양, 경배,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붙들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생각을 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 그냥 휘몰아치는 허리케인에 그냥 휩쓸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도 잘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희일비하는 작은 일에 그냥 기뻐하고 또 어떤 일에 슬퍼하고, 그래서 그냥 요동치는 삶을 사는, 파도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 저를 따라할까요? 속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너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속죄의 복이야. 할렐루야. 속죄의 복이에요. 속죄의 복. 속죄의 복입니다. 이걸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 속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이것은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면 가난해도 받고, 부자도 받고, IQ가 떨어져도 받고, 신분이 천해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죄의 복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이해하면 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다 이루셨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다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누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합니다. 10분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 삶에 죄책감이 들 때, 정죄감이 들 때,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휘몰아치려고 할 때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아, 나는 속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정죄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을 일으키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10분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능력과 복을 아는 사람의 행동과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너 그런 죄 짓지 마, 너 그러다가는 망해,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돼요. 그게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죠? 속죄.
이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저를 따라 속량입니다. 속량.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평생 노예됨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평생 노예됨의 문제. 평생 노예의 상태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언이라.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대속물, 이 속이 들어가 있는 대속물, 그 다음에 속량. 이것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 대속물을 다른 말로는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속전, 대속물, 속전, 이건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속량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속량, 속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대속물은 뭐냐? 이 속전이라고 했죠. 속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네. 전쟁에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던 전쟁 포로를 다시 빼내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입니다. 돈을 이렇게 줘서 빼내오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것 자체가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러니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하기 위한 지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뭐냐? 이것은 구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몸값이에요. 똑같이 속전도 속량도 몸값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글자가 있죠. 그게 속입니다. 속. 저를 따라해요. 속. 대속물, 속전, 속양 할 때 이 속자입니다. 근데 여기 한자로 속자를 이렇게 보면 속죄할 속이에요. 그런데 이 한자를 뜯어보면 조개 패변에 판다 할 때 팔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 동전이 없을 때, 화폐가 없을 때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조개를 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그 한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뭔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속입니다. 속.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는가? 우리가 아무거나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지불하지 않죠. 특별히 지불하는 대가가 클 때는 그것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시대 구한말이라고 하죠. 이때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민이 있었는데 그 천민의 신분에서 양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을 하면 이렇게 양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또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이 돼서 그 죄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값과 죄값, 이것이 바로 속입니다. 근데 이 죄값은 지불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구한말 시대에는 이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위, 자기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위를 반납함으로 이 속을 해결하는 방식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고을에 현감이 있는데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직분을 반납함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내가 돈으로 뭘 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나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뭐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군대를 대신 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이건 나쁜 악습이지만 하여튼 그런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공로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 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벌을 내가 받음으로 대신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유배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가고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나 가져가고 떨어지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매를 때려주세요. 그래갖고 태형을 해갖고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지 않는 방식.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의 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전이라는 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가 너무 잘 이해가 됐고,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전을 행하시고 속죄를 하시고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줌으로 이렇게 속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감동이 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말을 잘 쓰지도 않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아니면 뭐 대신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감동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전, 속량,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런 관계가, 이런 일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불하고 사탄에게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맘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고 또 자기는 알아. 우리는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상의 종으로 평생 노예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성적인 거나 이런 거에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채우고 반복하다가 중독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살고 있어요. 철창만 없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저주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묶여 있고, 과거의 어떤 사건의 상처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평생 노예의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나라, 마귀 나라라고 하는 감옥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요. 사실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어떤 것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몸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노예와 종살이에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억압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돈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 하면 돈 중독이에요. 뭐만 하면 돈
돈.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건 돈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거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몸부림치면서 돈에 그냥 벌벌벌하고 돈 때문에 그냥 매여 있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돈에 묶여 있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서 벗어나야,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묶임에서 벗어나야 돈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제대로 가치 있게 쓰려면 돈의 중독에서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다양한 가침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해요. 이것이 나의 중독이고 묶임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노예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속량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과 갇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단지 그냥 뭘 좀 가지고 뭘 소유했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됐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와 속량의 축복을 아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어떤 내 삶의 손에 뭐가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속죄, 속량.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복의 사람입니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평생 노예 상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해결하셨고 속량하심으로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은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을 통하여서 속죄와 속량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인이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받았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은 뭐냐?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나는 평생 노예 상태로 있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 그러나 선한 생각은 나는 속죄받았고 속량받았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선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량 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속량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과 모든 갇힘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